쓰리니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기쁨의 교회가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매일 오전 우리 5시 30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호프채플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과 또 어제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함께 보았어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깎아서 정말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진군 가운데, 가나안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모세 역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위기가 해소되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첫 번째 십계명을 하달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보이신 거예요. 내가 처음 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준비해라. 이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새겨져 있는 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측,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측의 돌판에 동일한 10개의 계명이 양판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둘의 관계가 계약 맺은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언약 관계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두시려는 계획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이죠. 이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는 이튿날 아침에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판 두 개를 들고 시내산 한 정상에 서 있는 80세 된 이 모세의 마음, 하나님께서 과연 다시 찾아오실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던 모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는 용서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까지 이 얘기가 진행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다시 새롭게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시 얻어진 기회입니다. Another second chance.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담의 죄로 넘어진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 세컨드 찬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반복되는 실수와 더 이상 실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그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한 번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돌판을 준비해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앞으로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복음의 하루예요. 낮과 밤을 구분하셔서 새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현존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무한정 베풀어지는 용서의 복음 가운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씀 7절이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조상의 죄를 자손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모세는 급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결국 우리를 경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움. 그 가운데 사람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용서, 반복되는 은혜, 이 말이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용서받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죄에 익숙해지고 그냥 죄가 익숙해져요. 용서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쩔은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신비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죄 지어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며 죄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중되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대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위로를 구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 대신 위로가 훨씬 더 고상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삼켰다라며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죄를 가벼이 여기라고 주시는 그러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 용서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 죄악을 간과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로, 진리가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하는 그 진정한 자유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흔적이라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한 죄인됨을 깨닫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그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